안녕하세요. 문안주 전도사입니다. 1월 4일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작은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 해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아멘. 네, 여러분들 본문 잘 읽어보셨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모습을 묘사해 놓은 본문이에요.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이 왜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인지를 전도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왔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 그렇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둘의 탄생의 순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을 했을 때 주님의 천사가 사람들을 둘러쌌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평생 본 적도 없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천사들이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게 됐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천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은 당시의 유대인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포함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포대기에 쌓여서 마국간에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천사들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많은 군대가 와서 그들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도사님은 오늘 큐티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에 대한 내용 때문에 굉장히 전도사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는 내 마음이 고약해져서 사람들과 다투게 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뭐 예외가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도 마음 한구석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아직도 이 세계 곳곳에서는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왕왕 테러 사건 같이 끔찍한 일들도 벌어져요. 그리고 또 이 가정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을 비관해서
가족들이 같이 동반 자살을 한다거나 어려움에 공공 가운데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서로를 해하고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욱더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또 집안에만 있고 우리 주몽에 있는 친구들 특히 잘 공감할 거예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우울감이 많이 밀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과 이유 없이 다투기도 하고 이유 없이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평화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과 가족들과 잘 지내는 것,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그 이상을 뜻합니다.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용납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의 뜻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2021년 사랑부 표어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사랑부입니다. 우리 사랑부의 진정한 평화, 하나님께서 원하는 평화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떡을 뗄 때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평화와 안식은 함께 가야 된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서 그렇게 지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오면요. 평화가 있고 교회에 오면 안식을 누려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일들 교회에 와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면 얼마나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우리 사랑부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천사들과 하늘 군대가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세주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고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류,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보면 전도사님도 살아오면서 친구들과 싸울 때도 있고 가족들과 다툴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먼저 선뜻 사과를 하기가 먼저 선뜻 용서를 구하기가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다툼이 있고 나서 내가 먼저 사과를 하거나 먼저 용서를 구하면 왠지 상대방이 나를 얕잡아 보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할 것 같은 이런 근거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과를 할 때는 용서를 할 때는 이해를 구할 때는 용납을 할 때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뜻을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했듯이 이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한 번은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 또는 부당한 일들, 폭력이 난무하는 세대, 이런 가운데 하나님, 저들까지도, 그렇게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 못된 마음에 하나님께 좀 반항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야, 그들은 내 백성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난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리 큰 실수를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만 그 얘기가 통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가 통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백성을 어, 모든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한테 실수하고 우리한테 조금 못되게 굴고 우리한테 조금 상처를 준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먼저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과를 전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간다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먼저 용서하는 것이, 먼저 상대방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큐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큐티는 적용을 꼭 해야 돼요. 혹시 주변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있고 내가 마음 가운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혹시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에게는 이 땅에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삶 가운데서 꼭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우리 사랑부에는 그로 말미암은 안식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2021년 우리 사랑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용기를 내서 화해할 수 있도록, 먼저 용기를 내서 사과할 수 있도록, 먼저 용기를 내서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통하여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먼저 사과를 하는, 먼저 용서를 하는, 평화를 실천하는 저와 모든 사랑부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월 4일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작은 큐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